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교회는 온라인 교회이고요. 저는 사람이 교회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오늘은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1강 3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질문인데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예, 사춘기 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예, 사춘기 때 한 번씩 해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인데 자 그렇다면 인간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한 번씩 해보는 질문이 또 이 질문이지요. What is life? 삶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인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인간의 삶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성경은 과연 인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뭐 다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뭐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텐데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되셨죠? 뭐 그림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좀 형성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흙을 빚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 흙을 형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었냐? 요런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만드신 거죠. 흙을 빚어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지금 저렇게 이제 뭐 이상한 줄기 같은 게 보이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빚으신 인간의 형상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흙이라는 거죠. 흙입니다. 흙. 인간은 제일 처음에 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몸에 있던 그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이 이렇게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는 물질적 존재죠. 흙입니다, 흙.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고 그리고 변화받아도 지금 육체가 만져지잖아요. 만져지는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눔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눔받은 존재입니다. 조금 다른 성질이긴 하지만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눔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그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쉽게 설명하자면 그 뭡니까 여러분 보이시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입니다.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 예를 드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길도 찾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막 컴퓨터 뭐 없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앞서서 해야 되는 것,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충전이 안 된 스마트폰이라면 그냥 무겁기만 합니다. 뭐 쇠덩이, 뭐 플라스틱 덩어리, 뭐 유리 덩어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충전이 되어야지만 이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들, 이 많은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물질로 된, 흙으로 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충전이 되어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충전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것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은 먼지와 같았습니다.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됐잖아요. 사람은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손에 묻어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온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면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임을, 인간임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